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각 기업에서는 연말이 되면은 그 사람과 그 팀에 대한 성과에 대한 고가를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유현진 선수는 열심히 공을 던져서 금년에 최소 500억에서 1천억의 돈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가서 감독으로 영웅이 된 박항서 감독은 삼성으로부터 광고비만 해도 수십억을 받은 걸로 언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재능에 대한 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 성도들에게 이렇게 결산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보상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종말에 관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 세 가지의 비유는 열천리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 이어서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연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조금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 나라의 한 주인,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데, 이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1달란트는 오늘날로 치면은 몇 억 정도 될 수가 있는데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갔다 와서 결산할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각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2달란트도 받은 사람도 즉각 가서 일을 해서 2배의 이윤을 남기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1달란트 잊어버리면은 주인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나는 실수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남기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과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지만은 1달란트 받았고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은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었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의 재능,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누구의 소유라고요? 자기의 소유. 우리가 받은 모든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무엇인가 높아지면은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달란트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복된 피조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나중에 서울에 갈 건데 갈 때에 캐리어에다가 꼬리표를 달고 소년보 이렇게 달고 나중에 화물을 찾을 때는 소년보 그 꼬리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꼬리표에 소년보라고 한 것은 이 주인이 소년보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 목에다가 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돼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 우리는 우리의 꼬리표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내 거다, 재산도 내 것이다,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구자경 옛날 LG 회장님이나 또 김무중 대우 회장님 이런 분들이 소천을 당하셨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은 결국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는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한 푼도, 돈 10원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때에, 재능이 있을 때에, 나에게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서는 사람은 내가 쓴 것만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남을 도운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지, 내를 가지고 쓴 것은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먹으면은 다 똥으로 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다 재능대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얼마를 받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받은 재능도 다르고 하는 직업도 다르고 모든 게 받은 양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나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내가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이라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께 가서 주인이요, 나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배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는 2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았는데 나도 2배를 받았습니다. 남겼습니다. 이렇게 탁 했더니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칭찬하는 거죠.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이상의 칭찬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이들을 칭찬을 하셨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잘하였다는 이 헬라어는 그 종이 수고했던 지난 노력에 대한 주인의 다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26절에 나오는 결혼 종과는 반대되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말이죠. 그 종의 인격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주인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주인의 관심이 돈을 얼마나 많이 늘렸느냐,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가져왔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나 그 주인의 말에 충성되게 최선을 다했는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교구장으로서, 대장으로서, 장로로서, 권사, 집사로서 여러 곳에 섬기지만은 받은 달란트대로, 내 재능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다음 없는 만족함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은혜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한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게 될 거다. 이 많은 것은 무엇일까? 저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일은 작은 일을 하였는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한 어떤 것들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감과 행복과 평안과 평화와 기쁨과 또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잖아. 주인의 즐거움. 앞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잔치하는 비유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면서 기다리는 그 신부의 그 가슴이 콩닥거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과 즐거운 모든 사람이 축하하는 그 천국 잔치에, 그 잔치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그런 즐거움을 나한테 주겠다. 그래서 충성된 종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을 누리고 또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각자 능력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무엇인가를 시키신 적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맡으면 목사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 능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다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는 대로 충성을 다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누가 나를 불러서 내가 이 교회에 33살 때 왔는데 이 큰 교회를 맡아라 그랬으면 나는 못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30인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사람 한 사람 일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아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가 옛날에는 철야 기도를 했는데 철야 기도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 오늘 우리 여기에 집사님이 와 계시죠. 이제 할머니가 되셨지만 막 우시더라고. 내가 와서 왜 우시느냐니까 자기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철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주일날 만약에 내가 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성경 읽고 집에 돌아가시고, 내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는 저 집사님의 아들 집에 찾아가서 그분이 올 때까지 내가 그 집에서 머물다가 오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철야기도를 중단시켜 놓고 강대상에서 내가 덮어쓰고 있던 침낭을 꾸려가지고 우리 방근의 이 동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집으로 찾아가니까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돼 신혼이 돼가지고 줄이서 좋아서 있더라고. 근데 내가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뚝뚝 했더니 누구시냐고. 아니 전도사님이 어떤 일이냐고. 당신 어머니가 당신이 교회에 오지 않는 걸 생각을 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여기 앉아서 있을 수 있느냐고. 당신이 아들이면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아야 될 것 아니냐고. 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 종교의 자유 있는 거 안다고. 당신이 교회 가겠다고 할 때까지 내가 이 집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거니까 둘이서 들어가서 놀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서 방문 앞에서 신명을 이제 깔아놓고 기도를 하고 엎드리셨다니까. 아, 그러니까 조금 더 문을 열면 안 가고 뭐 해요? 당신이 올 때까지. 그랬더니 막 술 사오라 해가지고 술 먹고 막 소주를 몇 병 먹고 행패를 부르고 막 그 부인은 말리고 막 갈아서 안 가면은 고소한대. 아, 고소해서 경찰이 끌고 가면은 내 집에 갔다 또 올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니 철야기도를 마치고 어머님 집사님이 와가지고 야 아들아 전도사님 왔는데 그래도 너희가 간다 해라 못한다 하고 하다가 몇 시간 동안 있었더니 두 분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전도사님 이번 주부터 교회 갈 거니까 집에 가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진짜 올 거요. 이제 온다 해놓고 안 오면은 이제 방 안에 가서 들어놓을 거니 알아서.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왔다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능력에 맞지 않지만은 이 세계로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복을 주었어요. 우리는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내가 맡은 일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걱정할 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어쩌다가 이번 주에 흘러간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 다이아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 저 아저씨 나왔네. 이 사람이 막 그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다가 나중에 차를 타고 어떤 어린아이와 같이 가는데 어린아이가 물었어요. 아, 영웅 아저씨 당신은 영웅이에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영웅이 되면 좋은 줄 알지 영웅은 좋은 게 아니야. 영웅이 되려고 하면은 총에도 맞아야 되지. 누군가가 어깨는 두들겨주고 말은 하지만은 집에 가면은 마누라는 이혼한다고 하고 애들은 놀아주지 않는다고 저게 우리 아빠야 비아냥거리고 영웅은 할 게 못 돼. 그 이야기에 서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바울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흉성한 하나님의 영웅이지만은 그 영웅은 그 시대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 시대 사람으로부터 돌에 맞고 그 시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야, 당신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했는 거죠.
우리나라 애국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마을에서 애국지사가 나와서 막 만약에 적을 주겠다 그러면은 적군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마을을 몰살시킨다든지 하면은 애국지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영웅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는 야, 엘리야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야, 어떻게 모세는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러나 그 모세한테 그 엘리야는 다 말했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런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우리 새롭게 구역을 맡고 교구를 맡고 조를 맡은 분들도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 한다고 해서 야, 우리 구역에 잘하네, 이 사람 없지. 90%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뭐 하나 잘못되면 잘못된 걸 가지고 어떻고 저쩌고, 이게 인간의 심보잖아요. 잘하는 것 이야기합니까? 잘하는 거 이야기해요? 제가 주일날 기도해 주기라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휠체어 타고 왔는데 가다가 낮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야기를 해주지. 목사님 기도해 줬는데 이번에 대학에도 입학을 했고요, 또 앞에 토피가 있었는데 사가 없어졌어요. 좋은 이야기는 안 해줘. 한참 있다가 다른 사람이 들러온다니까. 그래, 뭐 안 좋은 이야기는 적극 들려오잖아. 왜 그래? 오늘 영상을 봤는데 너무 좋은 영상인데 너무 어지러워요. 눈 감고 있으면 되지. 사람은 좋은 거는요, 좋다는 걸 잘 안 해요. 남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띄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하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우리는 성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왔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둘라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인 줄 내가 다 알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야단하고 잘못하면은 책망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달란트를 내가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여기에 땅에서 파가지고 왔으니까 원금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은요, 안전한 걸 원했어요. 땅에 묻어두면 한 달란트는 잃지 않는 안전이지만, 여러분, 가장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그 대신에 그곳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은 심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나가서 심노하고 새로운 일을 행하고 모험을 행하고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안주하는 순간부터, 안전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40명의 선교사님, 30여 명의 선교사님을 더 도우다가 올해는 80명을 추가로 더 돕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 교단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원할 수가 있고, 거기에는 모험도 따르죠. 모험도 따르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쭈구리지가 있으면 인생이 새로워집니까? 저는 항상 궁금해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는데 장사 안 하고 뭐 했을까? 장사 안 하고 낚시하러 갔을까? 컴퓨터하고 놀았을까? 뭐 했을까? 등산 갔을까? 안 하면 뭐 합니까? 안 하면 뭐 하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쁘고 시간이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처럼 다 사람마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몇 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뭘 했느냐? 나는 무엇을 남겼느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한 달란트를 묻어놓고 난 다음에 장사하라고 하면은 나는 못해요, 나는 바빠요, 시간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잘못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핑계를 댔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악하고 포노스라고는 헬라어 말은 무가치한, 악독한, 가치가 없는 가치. 나보다도 더 가난하고, 나보다도 더 건강이 좋지 않고, 나보다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악하고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그리고 악하고 게으르다, 오코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뜻도 지체하다, 머뭇거리다는 거예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항상 뭘 하려고 하면 지체하는 거야, 머뭇거리는 거야. 생각 좀 해보고요, 집에 가보고요, 마누라한테 이야기 들어보고요, 하다가 세상 다 지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남은 생에 가장 힘이 있고 젊은 날입니다. 내일이 되면 하루 또 늙은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젊고 힘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인 겁니다. 10년 뒤보다는 오늘이 더 젊고, 5년 뒤보다도 오늘이 더 젊고, 3년 전보다도 오늘 더 내가 더 힘이 있고 젊음이 있는 거예요. 내일 미루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말하잖아요.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는 받아 그 사람은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나 이런 걸요 너무 많이 봐요. 목사님, 우리는 바빠요,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 남편이요, 술 먹고 지금 유치장에 갇혔는데 300만 원 내놓은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며. 내지 마. 그냥 그 유치장에 있어. 그냥 그 하루하루 얼마 까가지고 300만 원 까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기는 뭐 안 돼,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있는 자는 항상 더 풍족해지는 거고, 없는 자는 자꾸 없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공평해요. 어떤 사람들은 못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바쁩니다 해서 못하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 안 했잖아요. 장사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충성맹종이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그런 겨루고 악한 종이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에도 우리 수영로교회, 포도원교회, 호사나교회, 영안교회 이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부와 함께 1박 2일 동안 모여서 함께 자고 식사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전국에서 우리 부산은 지난 3년 동안에 기독교 인구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한 7%,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7% 정도였는데 11%가 됐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중에 세계로 교회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는 거 없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서울에 무슨 세일교회였는데 제가 집회했던 영상을 자기 교회 영상으로 다 틀어서 집회를 해가지고 거기 우리 한진희 장로님도 나중에 간증을 갔다 왔다 그러더만 400명 모이는 교회가 1년 동안에 9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문자가 날라왔더라고. 하나님은 겨루고 악한 종은 무가치한 거고,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겨루고 악한 종이 하지 못했던 것들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종은 심판을 받게 되죠. 30절에 보니까 이 악한 종은 무익하고, 무익 이야기했잖아요. 가치 없는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난 항상 그 궁금해. 자, 뭐가 궁금할까? 응? 이 사람은 왜 슬퍼하고 이를 갈았을까? 이 가는 거 알아요? 태범이 이 가는 거 알아? 잠잘 때 부드덕 가는 거 알아? 이 가는 거? 네. 왜 이 종은 바깥 어두운 데를 쫓았더니 슬피 울고 슬피 울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까? 왜 갈았을까? 한 달란트 남아 있는 건데 잃어버리지 않고 남겼는데도 쫓아내서 화가 나서. 야, 머리 묻지도 그런데 야, 팬다고 수고했네. 왜 이를 갈고 슬피 울었을까? 자기가 빼앗긴 것이 분해서. 빼앗긴 것에 분해서. 지가 안 해놓고 뭘. 그렇지, 열심히 할 건데 왜 안 했을까? 왜 놀았을까? 왜 묻어두었을까? 아니, 나도 5달란트 옆에 가서 나도 붙어서 하다 못해 1달란트 반이라도 남기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에만 여러 번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장 40일에도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13장 50절에도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또 22장 13절에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4장 51절에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본문에도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다 내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은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후회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전부 다 책임져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런 핑계를 댔을까? 나는 왜 못한다 그랬을까? 왜 안 했을까?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는 저 마태복음이만 6번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가장 천국과 지옥과 영생에 대해서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재능을 받았어요. 달란트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흉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은 어중이떠중이 다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받지를 못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일을 갈았을 거예요.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해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남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회가 주어진 날이다.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내가 오늘 못하면은 오늘은 흘러가는 거고 무가치한 인생을 지내는 거고 보람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를 바라보면서 힘일지도 말고 내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나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나에게도 재능을 주었는데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 먹고 사는데 힘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용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 다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와 함께함으로 이 세계로 교회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이 되면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구역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100명의 선교사를 뛰어넘어 300명,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온 나라 민족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작은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세계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땅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파도꾼들, 성교단을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로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개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케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와 감사와 성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체 문제를 드렸습니다. 당신의 모든 종들 위해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복을 입혀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세계로 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시 20분까지 새가족 만남실로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목동 예수로 교회 부흥성회 다녀오십니다. 중직자 모임이 예배 후 1시 40분에 있습니다. 중직자 구역장 부부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12월 29일에 있습니다. 상세 일정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별로 서리 집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첫 주일부터 유년 초등부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로 변경됩니다. 교사로 섬겨주실 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동희 양유라 성도님 등남을 축하드립니다. 박나진 이선아 성도님 등려를 축하드립니다. 김상우 집사님은 수제 돈가스 전문 금자탑 푸드를 개업하셨습니다. 다음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뮤지컬 팔레터 공연이 있습니다. 내도 봤지. 저 얼룩배기 싱싱꺼풀. 내가 보니까 그거는 딱 원소야. 예수? 그게 누군데? 잘생기더라.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성탄을 기쁨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1시 40분에 우리 중직자 모임은 교구별로 새롭게 변경된 구역으로 모여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 저녁에는 방금 광고한 것처럼 빨리 들어가는 우리 뮤지컬을 극단을 불러서 하니까 이웃들을 초청해서 또 연말을 즐겁고 감동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현주 의원도 우리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가족이시죠?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부산 출신이시고 국회의원이신데, 네, 우리 머리까지 깎고 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돌 어디 갔습니까? 돌은 오늘 못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드리죠. 충성하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섬기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성드리고 우리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